7절 말씀을 보시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예수 탄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면 왜 하나님은 여관의 구유에 아기 누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게 했을까? 또 왜 하나님은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다가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눕히게 했을까?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좀 더 근사하고 멋지게 이 탄생을 준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화려한 왕궁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방 한 칸이라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건 몰라도 요람은 준비해야지 구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둘 중에 뭘까요? 당연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죠.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난한 탄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구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던 것 기억하시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5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12군단이 뭐예요? 12 곱하기 1군단이 약 6천 명이라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숫자 차이는 좀 있지만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곱하면 7만 2천의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나에게 없는 줄로 네가 착각을 해서 검을 휘둘렀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능력이냐 하면은 창세기 15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 둘이 왔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고대 세계에는 제법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둘이 내려와서 이 두 성이 그냥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능력을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겁니다. 왜요? 이 7만 2천의 천사가 오면은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인데 이 능력을 내려놓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3절로 6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답변을 해요. 내가 그니라, 이게 에고에임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답변한 그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를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런데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이 말은 아주 밋밋한 번역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저들이 그 말에 확 튕겨서 나동거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의 선포죠. 사람이 튕겨버릴 정도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다 내려놓고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죽어요. 왜죠? 마태복음 26장 5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에 이런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이 내가 능력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그러니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한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탄생을 얼마든지 멋지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화려한 황궁에 금으로 장식된 요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초라한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탄생의 이런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면 그 첫 번째가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 다음 말씀. 5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가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6절로 8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즉 예수 탄생의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서의 신분, 존귀, 능력, 권세를 다 포기한 거예요. 예수 탄생의 순간에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속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려한 왕궁에 금으로 장식된 요람이 아니라 여관 구유에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이 탄생의 의미가 가난한 자, 죄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인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면 예수 탄생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부요하심, 가난함, 가난함, 부요함이라는 이 단어가 두 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부요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해지시는 은혜. 왜 그러느냐? 그 가난해지심으로 나를 부요케 하려고. 부자 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부요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분과 능력과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난하게 되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해지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신 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것을 아는 은혜,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때 예수님의 부요하심은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이고 그것은 세상 만물의 소유자로서의 부요하심이고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의 부요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 아주 뼈아픈 사건들이 쭉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 뼈아픈 이 6.25 빼놓고 저는 IMF라고 봐요. 1990년대 말에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우리는 수많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특히 그 이름도 이상한 깡두시가 뭐야 이름이. IMF 총재가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자살을 하고 그때 제 동생도 실직을 했습니다. 뭐 실직 후에 더 잘 되기는 했으나 실직을 해서 한 3년을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실직하고 자살하고 중소기업이 폐업을 하고 대기업이 부도를 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깡두시가 그렇게 떵떵거리며 말 한마디로 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가 갖고 있었던 경제적 능력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경제적 능력이 아니에요. 만물의 창조주로서 세상 만물을 다 가진 엄청난 권세로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요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진 죄의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고요. 어느 정도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파산 직전에 온 상태가 아니라요. 이미 죽은 자, 이미 파산된 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죄의 값이 뭐죠? 사망입니다.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후서 8장은 가난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란 인생이 파산나고 부도 처리가 된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로 죽은 자라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죽음.
죽음의 의미는 사람이 생명이 끝났다 이런 의미는 육체적인 의미고, 성경에서 죄로 죽었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이런 의미예요. 나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 0.0000000도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 그거를 고린도후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면 성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은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파산난 우리를 위하여서 부유한 권세와 신분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 방법이 없는 가난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그분이 포기하신 그 부요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나를 부욕해 하는,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구유에 나신 아기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보여주는 표적이 뭘까요? 그분이 부요를 포기하고 가난하게 되신 표적이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고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가난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포기한 그것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즉 구원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시는 부도난 인생처럼 살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인생을 경영할 지혜가 모자라는 걸 아시고 인생의 경영자 되시는 그분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보살피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모든 부요함을 우리를 위하여서 포기하신 주님을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대우에 합당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신 10명의 나환자가 나와요. 누가복음 이제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환자 유명하죠. 그 나환자 10명이 고침받고 가다가 고침받은 것을 중간에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9명은 그냥 그 은혜, 고쳐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길로 가버려요. 1명만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참 고맙습니다 라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가을에 외지로 야외로 놀러 가지 않고 여기에 나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참 고마워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을까요? 골프장에 갔죠. 여러분은 9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하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다 9이 되고 있다고 해도 우리만은 9이 안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안 크다고요? 그러면 구원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박해해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 여러분 목자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목자, 밤에 텐트 치고 야영하는, 얼마나 낭만입니까? 정말 막 별이 빛나는 밤에 텐트 치고 거기서 불빛 아래서 고기 구워 먹고. 제가요 40대 중반에 우리 애들 오고 부산으로 거쳐서 경상도 강원도 이 해변가를 도투면서 텐트만 가지고 야영을 하며 여름 휴가를 보낸 적이 있는데 다시는 안 가요. 그 텐트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야, 20대 초반에 텐트 쳤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20대 초반 때는 괜찮았었거든. 야, 낭만, 개뿔 무슨 낭만. 우리는요 목자 그러면은 낭만적인 생각으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목자 이꼴 하나님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 따뜻하고 푸근한 이미지 때문인데, 사실은 이 목자들은요, 하룻밤 어쩌다가 야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야영하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피곤한 인생이죠. 또 이 목자들은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백정오고 맞먹는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직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목자들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하죠?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서 이상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할까?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알리든지 아니면 왕에게 알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고 법정에 서면은 증언으로 채택도 안 해주는 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이상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성경에서 이 예수 탄생을 알림 받은 거죠. 알림 받은 존재가 이 목자들 이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목자 이외에 누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았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저 목사 지금 나이를 먹더니 좀 망령들었나? 동방박사를 왜 빼지? 근데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는 하나님이 소식을 알려서 온 게 아니라 지들이 성경 연구하고 별 연구하다가 찾아온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알리신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 소식을 알린 존재는 사복음서 전체 오직 목자 말고는 없어요.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 탄생한 그날 그 순간에 온 것도 아니에요.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왔어.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이 목자가 그런 엄청난 소식을 들을 만한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목자들보다 더 이 성탄 소식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누가복음 뒷부분에 나와요. 2장 뒷부분에. 그거 누구죠? 평생을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예수 탄생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경건한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보잘것없는 목자에게. 왜?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 상징적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 대답은 나왔지만 예수 탄생을 그들에게 알리심으로써 그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에게 아주 굉장히 강한 인상을 심은 겁니다. 왜? 목자가 아기를 찾아와서 경배한 이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이외에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어디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누가는 이 목자가 온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졌을까? 왜냐하면 누가의 직업이 의사거든요. 의사와 목자는 하늘과 땅인데, 그건 현대 21세기 이야기고, 2000년 전 그대로 가보면 목자와 의사는 레벨이 같은 천한 신분. 그 당시의 의사들은 100%가 다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 누가가 예수 탄생에 대하여 조사를 하다가, 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미처 초점을 보지 못했던 이 하찮은 목자들에게 성탄 소식이 전해졌다 하는 것에 관심이 가고 뭐 한 거예요? 감격을 한 거죠. 나 같은 의사, 나 같은 노예 같은 레벨의 사람들에게 성탄 소식이 다른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았는데 이게 얼마나 감격이 됐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직 목자들에게만 성탄의 소식을 알리신 이유가 뭘까? 누가복음에는 몇 개의 특별한, 누가복음만의 몇 개의 특별한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불우한 사람들, 장애인, 소경, 나환자, 노홍아, 저는 자,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 소외된 사람들을 다루는 대표적인 예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따돌림을 받던 세리들인데, 누가복음엔 세리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그 세위 레위의 구원은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구원은 다른 복음에 일절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것은 누가가 다른 복음서와 차별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록을 누가는 왜 이것에 집중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예수님의 모습에 누가 자신도 하찮은 존재로서 감격을 하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리신 것도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맨 처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눈이 띄고 생각이 깨요. 그래서 자식들을, 자기는 어쩔 수 없지만 자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정말 근면성실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2세대나 3세대가 되면 이들이 다 교육받은 자요, 부자들이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부자들이 된 뒤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져. 이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나 예외가 거의 없었어요. 패턴이죠, 패턴. 자,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메시지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할 때 첫 마디가 이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을 가장 먼저 그 당시에 이런 소외계층의 대표적 존재인 목자에게 전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외된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체적인 조건으로서 소외된 자들이에요. 이들도 당연히 대상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영적인 조건으로서 소외된 자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세리장 삭개오는 육체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나름대로 로마를 뒤에 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됐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포함해서 오히려 내가 지은 죄로 또는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하층 계급에 많은 건 사실이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따라서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생의 죄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구유에 누인 아기와 목자들에게 소식 전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위로를 받아요. 왜?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도무지 오를 수 없는 산을 향하여서 막 그 짐을 지고 올라가다가 굴러떨어지고 올라가다가 굴러떨어지고, 이게 뭐죠? 시지프스의 신화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몇 발자국을 옮기기도 하지만 끝내는 또 쓰러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성경은 그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안 믿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외인이었다. 이방인, 나그네, 외인 합하면 소외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 소외된 사람들은 받아 누릴 수가 없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외모는 멀쩡한데 속은 골물대로 골마 있어요. 이게 죄인이죠. 그리고 이런 추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더 많이 나를 치장하고 꾸미지만 그 추함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바로 너와 같이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를 등장시키고 이 복된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와 계십니까?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은 다 외식적인 바리새인일 뿐이에요. 여기서부터 나머지 모두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의 목자들이 들은 그 놀랍고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뭘까요? 그게 10절로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자 그 순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막 찬송을 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에다가 밑줄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이것이 목자들이 들은 성탄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주 탄생으로 주어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영광과 평화입니다. 이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이 영광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다. 그럼 또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뭡니까? 라고요. 그 하나님다우심을 설명하려면 먼저 누가복음 1장 68절로 79절을 보십시오. 이건 세례 요한의 탄생 때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한 거예요. 근데 예언의 내용을 보면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해서는 별 말을 안 해요. 대신에 자기 아들이 와서 증거할 그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68절로 69절과 77절로 7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불쌍히 여긴 그게 뭐냐 할 때 예수 탄생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걸 증거할 거다라고. 죄사함, 긍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비추었다. 이게 68절로 79절의 내용 전부 다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과 축복과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죠? 이 본문이 말할 때 어둠과 죽음 사망이니까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과 가장 다른 부분, 즉 하나님다우신 영광이 뭐죠? 이런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데 우리를 또 해야 마땅한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행한 대로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의 핵심은 은혜인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탄생하신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나에게 못되게 구는 놈이 있으면은 그냥 박살을 내든지 박살내기가 어려우면은 뒤에서 욕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SNS에다 올려가지고 까든지 해야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심이 가장 하나님다운 인간과 다른 모습이에요. 그걸 영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오고 맞닿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악랄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잖아요. 이렇게 물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로 변화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요, 그 은혜를 영광. 아니, 하나님은 어찌 인간과 달리 반응을 하십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 17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17절을 보면 결론이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출발이 뭐냐 할 때 13절로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죄인을 심판부터 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도리어 그래요. 13절을 보십시오. 도리어라는 말이 뭐예요? 반대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반대로 도리어 뭐를 해요? 긍휼을 입혀주셨다. 마땅히 심판과 진노를 받아 당연한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반대로 긍휼을 입혀주시고 일체 오래 참으시고 주의 은혜를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아멘이라고 한다고요. 우리의 못난 대로 갚지 않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용서로 나를 대접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영광인데 그 하나님다우심의 결정체, 그 핵심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표적이라는 말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그 영광이 십자가의 은혜로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나에게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뼛속에 깊이 새겨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성탄을 아는 거죠. 무슨 성탄이 이웃사랑이니 부르 이웃돕기니 용서니 화해니 좋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느끼고 깨닫고 그 터전 위에서 감사하는, 여기서부터 하지 않으면 부르 이웃돕기가 참 의미 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을 찾아 나올 면목이었고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값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의 못난 대로 나를 대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나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신앙의 핵심이 이 은혜를 내가 입은 줄 아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은혜 입은이라고 그래요. 입은. 그런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베르트 까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인간관계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심지어 몸매 걱정의 걱정서부터 직업의 염려까지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저 권사님은 되게 편안하고 아무 근심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서 질투날 정도인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아니야. 있어요. 크고 작기의 차이는 있어도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면 누구에게 평화냐면 아무나에게 평화가 아니라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이 입혀진 은혜인 겁니다. 이 입혀진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평화예요. 하나님의 입혀진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냥 땅의 평화인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의 그 은혜를 알고 영광을 돌릴 때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긍휼이 입은 사람이다. 죄와 사망의 어두움 그늘에 앉았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로 임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그거를 믿는 사람들,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런 의식이 뚜렷한 사람에게 임하는 평화예요. 그 마음속에. 이 땅의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만족, 즉 이 만족을 기쁨이라고 하면 이 만족과 기쁨의 채널이 있습니다. 통로가 있어요. 예를 들면 300만 원짜리 가죽 핸드백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지나가고, 이제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000만 원짜리 맞춤 속옷을 입었대. 내가 그 말을 듣고 1000만 원짜리 속옷을 입으면은 1년에 한 번만 갈아입어도 냄새가 안 나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몰라요. 안 입어봐서 모르는데 안 그럴 것 같아. 그죠? 그 뭐 1000만 원짜리를 입었던 2만 원짜리를 입었던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하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1000만 원짜리라 나는 100개가 있어. 할 말이 없기는 해요. 할 말이 없기는 하는데 그런 걸로 기쁨, 만족을 얻는 사람들. 뭐 겉에는 한 벌에 수천만 원에서 1억짜리 모피로 감싸고 100만 원짜리 프랑스 요리를 먹는데요, 값을 따질 수 없는 양주로 반주를 곁들이면서 인생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쓰는 것을 절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죽어라 일만 하고 벌기만 해요. 제가 아는 사람 하나도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닌데 그냥 남들보다는 좀 더 잘 사는 부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에 2끼 이상을 못 먹었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친구야. 그래서 이 친구가 가가지고 충고를 해. 친구야, 너는 나보다 부자인데 나는 3끼를 꼬박꼬박 먹는데 왜 너는 하루에 1끼나 2끼만 먹냐? 너 죽으면 이거 다 누구 건데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충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고 벌기만 하는 데서 인생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 가산을 탕진하고 빚을 지더라도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나의 인생의 평생의 기쁨인 줄 아는 사람, 밤낮 술과 쾌락을 찾아 사는 사람이 기쁨인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엑스레이처럼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고 하십시다. 우리 노태희 집사님 옆에 이 집사님 마음을 한번 찍어보세요. 내가 아는 그 마음일까요? 아무도 몰라. 이거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면은요, 뭐가 나올지를 몰라. 감투가 찍힌 사람, 돈다발 찍힌 사람, 넓은 아파트가 찍힌 사람, 허영심 가득한 명품이 찍힌 사람, 뭐 속옷 찍힌 사람도 있겠죠. 섹시한 여자나 남자가 찍힌 사람, 곰슬개가 찍힌 사람. 곰슬개가 뭔지 아세요? 보양식, 정력, 골프공이 찍힌 사람, 학위가 찍힌 사람, 뭐 주식이 찍히고 땅문,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노목사에게는 뭐가 찍힐지 모르겠어요.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인생의 기쁨으로 삼은 그 가치가 그의 인격을 만들고, 좋은 것이 기쁨인 사람들이 사회에 많으면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악한 것, 어둡고 추한 것이 인생의 기쁨이 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는 썩고 병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참되고 충만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에 붙들린 후에야 드디어 내가 그 전에 기쁨으로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구나, 어두움에 붙들려 산 인생이었구나를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눈이 떠졌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전에 내가 기뻐하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다 똥이었다. 명품 가방 똥이었다. 국회의원 배지 그거 똥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쫓는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래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19세기에 영국의 대설교가가 찰스 스펄전이라고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근데 이 찰스 스펄전에게, 우리나라에도 그분 책이 많이 번역이 돼 있죠.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뉴먼 홀이라고 하는 단짝 친구입니다. 목사는 아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께 나오라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근데 이 책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런던의 한 신문 기자가 이 책과 홀에 대해서 그냥 인신공격성 비난을 신문에다가 실은 거예요. 이 속이 상한 홀이 고민을 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기자를 향한 날카롭게 기자를 공격하고 지적하는 내용의 편지를 그 기자에게 붙이려고 썼습니다. 작가니까 뭐 글도 잘 썼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붙이기 전에 자기의 절친 목사인 스펄전에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그 편지를 가지고 스펄전을 찾아가서 스펄전에게 이거 좀 한번 읽어봐 달라고 어디 고칠 데 있는가. 스펄전이 이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읽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나도 이 내용에 전폭적으로 100% 동의하네. 자네는 잘못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자네는 절대적으로 정당하다라는 것을 내가 보증하지. 그런데 말일세, 내가 보니까 편지를 읽어보니까 편지를 다 썼으면 편지 맨 끝에다가 그 당시에 아마 그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맨 끝에다가 서명을 해야 하는데 아직 서명을 안 했어. 그러면 이게 편지 효력이 없는 건데 서명을 하게나. 그런데 서명을 할 때 아무개 존 뉴먼 홀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서명한 밑에다가 이렇게 쓰시게 예수께 나오라의 저자라고. 홀이 그 말을 듣고요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한참을 생각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편지를 쫙 찢어버렸어요. 예수께 나간다라는 것과 비난의 편지가 어울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그까지 다 무시해버리고 막 SNS에다 올리고 막 편지를 쓰고 막 선언을 하고 막 난리를 쳤을지도 몰라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리 친구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해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남에게 비난을 당함으로 상처받고 화가 난 그 마음에 예수께로 돌아서자 그 상처난 마음이 다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편지를 쓸 필요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은 사업이 아닙니다.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목표로 낮아지신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도리어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다우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 영광과 은혜를 아는 평화가 내 마음에 깃드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핵심이잖아요. 여기 성도님들 중에 세상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상한 마음 때문에 쓴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실컷 욕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과 억울함과 혈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급하고 애타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치고 피곤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셨다라는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다라고 최면을 걸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 나를 기뻐한다라는 그 은혜의 영광이 입혀지면은 내 마음속에는 내가 원치 않아도 저절로 평화가 깃드는 거죠. 이 평화라는 것은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증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역사적으로는 첫 번째 성탄절이고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썼는데 이 세 책을 묶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쓴 서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염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춥고 차갑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목숨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 앉아서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서신이 공통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앞에 졸다가 못 든 사람들이 있어서 안에 있다는 것은 방 안 말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인이잖아요. 항상 평화는 은혜의 영광을 입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그것을 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쁜 소식이 구유에 누인 아기와 그것을 선포하는, 이 바라보고 와서 경배하는 목자들에게 처음 선포됐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의 영광의 은혜이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십자가의 출발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고 그 기쁨이 입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평화를 내 삶에 적용하여서 성품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언어 행실이 바뀌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